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시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대표적으로 두 이름으로 정의됩니다.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밖으로는 세상 밖으로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룩을 표방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를 말하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름인 코이노니아는 교제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교제는 하나님과도 교제하고 또 성도들과도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을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로선과 가로선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세로선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선을 뜻하고요. 가로선은 성도와 성도를 서로 이어주는 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이제 우리가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보통 사도신경을 쓰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사도신경에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거룩한 공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거룩과 친교가, 교제가 있어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는 봉사도 있어야 되고 또 남을 돕는 구제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교회의 근간이 되는 두 가지의 바탕은 바로 거룩과 친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말에 드림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련회라고 지칭하시기도 하시지만 굳이 그 이름을 제가 쓰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가서 굳이 그렇게 수련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수련을 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수련회 그러면 좀 거부감도 있습니다. 가면 빡센 스케줄, 가서 예배를 여러 번 드려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해서 조금 다소 좀 부담감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이제 거창한 수련회라는 이름 대신에 그냥 캠프라고 하자. 그래서 드림 캠프 2024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다녀와서 몸살이 날 만큼 이번 캠프가 설레고 기쁘기도 하였지만 수고로운 수련회가 됐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녀와서 좀 몸살이 나기도 하고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난 주말에 있었던 드림캠프 2024는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도 참 열심히 따라주었고 그래서 신이 났고 모든 준비가 풍족해서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떨어진 게 없었어요. 이제 몇 년을 하니까 이런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다 보면 숯도 떨어지고 고기도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뭐 또 사와야 되냐, 뭐 어떡하냐, 아이, 다음번엔 넉넉히 가져오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모든 게 참 넉넉하게 잘 맞아갔어요. 뭐 장작 같은 것도 그곳에서 우리가 구입하기도 하고 주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넉넉했습니다. 어른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저녁이면 실내에다가 각자 텐트를 피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무슨 히말라야 원정대를 보는 느낌? 그죠? 히말라야 올라갈 때 큰 텐트를 안 치잖아요. 보통 2인용 텐트, 3인용 텐트를 쭉 여러 개 쳐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는데 우리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 고는 소리가 도란도란 나는데 이게 어느 텐트에서 나는 걸까 궁금하기도 하고 굳이 찾아내고 싶은 마음은 없고 참 좋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에 떠올랐던 성경 본문이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성경의 교회는 그리 오래 지속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캠프에서 가졌던 그 깊은 친밀감과 일체감은 어쩌면 오래 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 열받는 일이 생기고 누군가는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마침내 교회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 생기겠지요. 아,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누렸던 기쁨과 평강의 자리는 아무 의미가 없을까? 이거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있는 걸까? 이번 캠프의 주제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은혜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는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제가 아이들 다 알아들 수 있는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남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와 비슷하지만 서로 상충되는, 성경적으로는 좀 반대적 개념이 되는 것이 보상 혹은 거래다. 보상은 내가 잘해서 상을 받는 거다. 거래는 내가 준 것만큼 되돌려 받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다 받는다는 의미에서 은혜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은혜와 반대다. 은혜는 내가 잘한 것도 없이, 내가 준 것도 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받게 되어지는 선물이다. 그래서 굳이 이 은혜의 이유를 따진다면 은혜의 이유는 오직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5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6일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성되기 직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란 처음부터 은혜를 받는 존재로 세상에 태어나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의 조건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은혜가 끊어져요. 그때부터는 어떤 세상이 되냐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머리에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땅이 내게 결실을 주지 않게 될 거다. 뭐예요? 보상의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은혜의 세상이죠. 이전에 농사 짓지 않아도 모든 것에서 열매가 맺혀서 내가 그 선물로 받으면 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먹으면 돼요. 행복과 함께 살면 돼요. 그런데 그 세상이 끝나고 이제는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원래요, 사람은 멍청했을까요? 지혜로웠을까요? 지혜로웠어요.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런 지혜가 사람을 떠났죠. 그때부터 사람은 어때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뭔가 자기를 새롭게 하고 지혜롭게 해야만 하는 존재로 변해버리는. 그 이제 아이들이 어른들은 노동의 수고를 고통스러워하고
아이들은 공부의 수고를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둘 다 인간으로 자기를 성취하는 길이거든요. 더 넉넉한 먹거리, 더 넓은 생활 공간, 더 풍성한 미래, 그걸 이제 확보해 놓고, 그걸 확보해 놓고 나서 그러면 돼지처럼 먹기만 하면서 살면 사람이 충족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문화도 누리고 남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공연도 보고 그러면서 살아야 사람이 내적으로 행복하고 충만하다는 거죠. 근데 원래 사람은요, 이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행복했다고요. 채울 게 필요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누리는 생명이 충만한 존재였다고요. 근데 보상의 세상이 되면서 은혜가 단절되고 보상을 받아야만 행복해지는 세상이 되면서 사람은 이 전투적이고 쟁취해야 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은 뭐죠?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되돌려 주시려는 거예요. 뭐냐? 더 이상 노동하지 않아도,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만족하고 충만한 사람이 되는 길.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던 복음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노력하는 거 가지고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거 안 될걸? 진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아야 할걸? 그걸 찾지 못하고 돈 많이 벌고 더 공부하고 세상에 나가서 인기를 얻으려고 인스타를 열심히 해도 결국은 목마르고 불행할걸?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를 하죠. 너희가 만약에 진짜 은혜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것은 너희 자신만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떡하라고? 나누라고. 다른 사람들도 손자와 구원하라고 주신 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낙원을 선물했지만 낙원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낙원을 파괴한 것은 원수가 아닙니다. 붉은 용이 아닙니다. 악어가 아닙니다. 큰 뱀이 아닙니다. 낙원을 파괴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사람 자신의 선택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 낙원은 깨지고 모든 선물은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이 낙원을 역사 속에서, 과학 속에서 증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남은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조건 없는 은혜를 경험할 때,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잃어버렸던 낙원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요, 고생하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자녀교육 혹은 인종차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선교사들 대부분은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선교비가 굉장히 적은 데 가운데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 또 아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는 그런 눈물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동남아나 동구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의 숙제는 좀 다릅니다. 동남아나 동구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자신도 먹고 살아야 하지만 자기에게 찾아온 성도들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병든 성도들, 너무 가난해서 애들이 막 팔려가고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좀 한국에 있는 연을 가져다가 좀 선교비를 받아서 그런 분들을 돕고 음식을 주고 애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문제를 날마다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과는 또 다른 고민을 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선교를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선교비를 받는 문제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 공안에게 쫓겨다니고, 길거리에서 구타를 당하고, 그리고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신분을 세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선교사의 이력이 있다는 게 발각되면 그쪽 지역에 다 이제 보고되고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개명을 해요.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무슨
조그만 소상공인으로 일을 한다고, 무역업을 한다고 신분을 세탁하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를 또 들어갑니다. 걸리면은 감옥에 갈지 쫓겨날지 알면서도 갑니다. 범죄자처럼 도망을 다니면서 선교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에게 기억에 남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995년에서 1998년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슨 기억이 남습니까? 1995년에서 1998년.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네? 아마도 우리든 우리 부모님이든 그다지 별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기간을 제3차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런데 이 4년의 기간 동안 가뭄과 홍수가 겹치고 북한의 식량이 떨어져서 굶어 죽은 사람의 숫자가 유엔에 통계낸 것만 200만 명. 근데 이게 이제 숨겨진 숫자라는 거죠. 왜냐면 북한은 공개된 사회가 아니니까 만약에 자기 인민이 2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 사회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 숨기고 숨긴 숫자가 200만 명. 더 될 거란 얘기죠.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이면 풀이든 나무든 뭐든지 다 먹었습니다. 흙도 먹었답니다. 몰랐는데 이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석탄은 보통 땅 깊은 곳에서 캔다고 생각하는데 석탄이 되기 전에 단계의 그 것이 있답니다. 흙이랑 진흙이랑 비슷한데 그걸 갖다가 그냥 진흙처럼 땅에서 떠가지고 햇볕에다 말리면 이게 바짝 마르면 나무 비슷하게 석탄 비슷하게 그렇게 된대요. 그럼 그걸 갖다가 아궁이에다 놓고 떼면 이 석탄만큼 화력이 안 나오지만 꽤 불씨가 나와서 겨울을 나는 도움이 된답니다. 보통 이제 생산 기술이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울을 나는데 사용을 하는데 이 이탄에는 식물성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음식에다가 조금 첨가해서 먹는 그런 풍속도 있답니다. 근데 북한에서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북한 정부가 이탄을 갖다가 가지고서 국수에도 넣고 모트 넣고 이렇게 가지고 식품을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권했어요. 참 이게 뭐냐면 이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사람들 너무 배고프니까 이것저것 가리지도 않고 흙을 퍼다가 그걸 다 국에다 넣고 나라를 믿고서 그걸 먹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석탄이 뱃속에서 자기들끼리 똘똘똘똘 굳어가지고 항문이 막혀서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요, 굶어 죽은 사람의 인육을 시장에서 팔기도 했고요. 국경에서는 아이와 여자들이 몸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노예가 됐습니다. 러시아 벌목공으로 많이 잡혀갔고요. 중국 변방 만주 지역에서는 농장에서 일을 하는 노예들로 북한 사람들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한 한 탈북민이 만주의 큰 옥수수밭을 보자마자 큰 탄성을 지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야, 여기가 천국이구만! 북한은요, 옥수수밭을 당시에 군대가 지켰답니다. 식량이 부족했으니까요. 누가 옥수수밭에 밤중이라도 기어들어가면 총을 쏴서 죽였어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옥수수 한쪽을 훔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국경을 넘어 만주의 넓은 중국의 옥수수밭을 보는데 파수꾼이 있어요, 없어요? 지키는 사람이 돈이 더 들지. 먹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 그러는 마당이에요. 이걸 보는 순간 뭐라고 탄성을 지으냐면, 여기가 야 천국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야.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탈북민을 전향시키고 마침내 잘 준비해서 한국으로 보냈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방에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요. 우리는 다 열심히 먹고 먹은 걸 빼려고 돈 들여서 또 뭐 약을 사 먹고 운동을 다니고 막 북한 사람이 보기에 이 세상이 현실감이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죠.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중국이 천국인데 그럼 도대체 한국은 뭘까? 그야말로 까무라치는 충격이 왔을 것입니다. 그럼 북한과 같은 사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200만 명이 굶어 죽지 말고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면 공산당이라고 해도 무너질 텐데, 그럼 국경이 열리고 다 각자 다른 나라 가서 뭐 외국인 노동자라도 하면서 배불리 먹고 살아갈 길이 있을 텐데, 왜 북한 사람들은 200만 명이 굶어 죽으면서도 그 국경을 감히 넘지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불행하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오랫동안 탈북민 선교를 해왔던 선교사님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목사님, 북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나라가 이 지구상 유일의 지상 낙원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자기 피부에 와닿지 않을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늙을 때까지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입으로 고백하고 글로 쓰게 하고 날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오게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그래서 이렇게 10명이 모이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배고프다, 못 산다,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일어나서 뭐라고 말해요? 위대한 영도자 덕분에 우리는 낙원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북한 사람들의 세상을 가두었습니다. 굶어 죽는 현실 속에서도 국경 너머의 세상이 무서워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 가면 더 낭떠러지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아시는 분들은 북한이 무너지는 것은 탱크와 비행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핸드폰과 인터넷 때문일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김정은이 막 북한 경제에 대하여 온갖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왜 손을 내밀었을까요? 물론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북한 체제 자체가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을 눈 가리고 귀를 가릴 수가 없어요. 중국을 통해서 자꾸 핸드폰이 넘어가고 사람들이 자꾸 인터넷을 접하는 겁니다. 한국 드라마를 무슨 USB 이런 데 담아가지고 서로 돌려보는 거예요. 요즘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가 발견되면 본 사람이 다 사형돼요. 이렇게 엄포를 놓는데도 이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북한의 지도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중국처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양립하는 체계를 잡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적당하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도 공산주의를 지킬 수 있는 방식을 찾지 못하면 북한은 넘어진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이 지금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같은 한반도를 반으로 가르고도 고작 100km밖에, 그렇잖아요? 우리 38선 그 휴전선 근교에 뭐 망양의 집 이런 데 가면 전망대에서 저 멀리 북한 초소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기껏해야 10km도 안 될걸요? 거기 북한 사람이 살아요. 마을이 있고. 근데 거기서 몇십 킬로만 더 가면 일반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장터를 열고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 몇십 킬로의 거리 밖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배불러서 죽고 북한 사람들은 굶어서 죽는 세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암으로 100km밖에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꿈도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왜 교회는 세속적이 될까? 늘 예수님 내려놔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나누어줘라 이런 말씀을 들어도 왜 교회는 점점 창고를 크게 짓고 사람들은 교회가 아닌 것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낼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닌데.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목사도 안 믿고 성도도 안 믿어요. 우리가 믿는 건 뭐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걸 믿어요. 뭐냐? 북한 사람으로 치면 아무도 지키지 않는 옥수수밭.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없어서 내가 마음대로 가서 따고 약탈해도 내 것이 아니라도 따고 약탈할 수 있는 그 옥수수밭이 있으면 그걸로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유? 민주주의? 배부른 음식? 큰 아파트? 좋은 차?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대학교? 그건 감히 상상도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구원이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는 점점 우리의 기준을 만들고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만족에 묶여서 신앙생활 아닌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성경과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들판과 산자락과 호수에서 설교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는 대리석을 배경으로 상들리에를 걸어놓고 파이프 오르간의 배경 속에서 설교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대리석 배경에서 큰 기둥을 배경으로 설교하신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들판에서 산자락에서 호숫가에 배를 띄워놓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져다가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왜 예배당의 바닥을 대리석으로 해야만 하고 교회의 십자가는 러시아의 원목을 사다가 멋있게 장식해야만 하고 파이프 오르간이 왜 꼭 교회에 필요하고 그게 없으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교회가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는 수십억을 모았다. 우리 교회는 수천 평의 땅을 샀다. 우리 교회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단기 선교로 보냈었다. 그게 교회에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일까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에서 제가 사모하는 교회를 봅니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것은 이 교회의 모습에 어디에도 연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필요와 나눔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굳이 연보를 거두지 않아도 아무도 핍절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볼 줄 알았다. 그리고 자기 것을 나누어 주었다. 낯설고 당혹스러운 느낌입니다.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고 은혜가 사람들에게 깨달아졌을 때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자기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고 싶습니다. 먹이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적 동기도 선동도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서 사람들을 울고 웃게 만드니까 야, 저 설교 참 은혜로워서 내가 이 교회에 헌금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과 친교가 회복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모자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것을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상태. 여러분,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누가 아픈데 나는 괜찮아요. 누가 몹시 기쁜데 나한테는 별 감동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이게 죄예요. 갇힌 삶, 은혜가 단절된 삶. 은혜가 있을 때는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있으면 부모와 자식이 연결되고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 돌아오고 아멘.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가고 이게 은혜예요. 믿습니까? 은혜는 연결시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우리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요.
보면은 그냥 아유, 우리 가을이 대학 다니는 것만 보면 얼마나 기쁜지, 내 딸 같아서. 진심이야, 가오나. 응? 우리 희원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표정 밝아지면 얼마나 기쁜지. 그게 우리가 교회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그게 살아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안 그래요. 비싼 백 메고 갔을 때만 교회가 보람이 느껴져. 어떻게든지 인색해서 내 것은 안 내려고 들고. 누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느껴져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입니까? 한국에 있죠. 여의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단일교회로는 최고로 성도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세계 최고의 교회라고 한동안 몹시 예배도 뭐 구부 예배까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구부 예배까지 있어요. 그 많은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주일날 9번은 예배를 드린다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버스 종점에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요 사람들이 다 가서 버스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은혜를 예배를 마쳤으니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배당 앞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다름질을 해요. 왜? 앉아가려고. 버스에 앉아가려고. 우리 아줌마들 종특 있죠? 먼저 가방 갖다가 좌석에다 확 던지는 거. 내가 앉겠다고. 그러면 또 누구 짓궂은 사람은 그걸 이렇게 쓱 밀어내고 자기가 앉아요. 그러면 뭐가 나요? 다툼이 생겨요. 그런 다툼이 주일마다 목격되었다는 거죠. 그럼 거기 은혜가 없었다. 뭐 하나님의 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는 교회의 실상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죠? 연결되셔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각자 자기 볼일로 급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와 옆에 있는 사람의 부족함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고, 아멘?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나를 드릴 줄 아는 사람. 저는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딱딱한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잠시라도 변화받게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히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킬 수 있는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2장에 나왔던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은혜스러웠는데 조금만 지나면 헬라파 가부들과 히브리파 가부들이 구제해서 서로 누가 더 받았네, 누가 좀 소외됐네 이러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요. 이 문제로 인하여 일곱 집사를 뽑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이루는 모든 공동체는 약함을 가지고 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약함 속에서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잠깐 천국이 우리 안에 실현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가끔 은혜 받으면 이상한 짓을 해요. 교회 당번도 잘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 막 음식을 만들어 온다니까, 교회에. 그리고 막 뭐 청소하고 이런 거 하면 막 도망가던 사람이 웬일인지 교회에서 먼저 나서가지고 뭘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냐? 천만에. 사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서 어때 그래요? 잠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잠시 그러는 모습이 반복되다 보면 계속 겹쳐지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은혜의 진보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확 변했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기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아, 저 사람 새 사람 됐겠구나. 이제 앞으로는 저 사람 미울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겠구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들이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 교회는 결국 우리에게 천국을 상상하게 만든다. 아,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좋은데, 할렐루야. 모닥불가에 마주 앉아가지고 다 옛날 얘기 이렇게 서로 고민스러운 얘기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더라. 아멘?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지금도 이게 참 위로가 되고 좋은데,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얼마나 평안할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따뜻할까? 거기서는 얼마나 우리가 깊이 대화할 수 있을까? 논쟁과 다툼이 멈추고 이기심이 사라지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내 문제가 아니라 친구와 이웃의 문제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 잠시라도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비로소 어떻게 된다? 바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이다.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만한 대인관계의 커뮤니티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적당히 교양 있게 외향적으로 적당한 관계를 가지고 차 한잔 마시다가 자기 얘기하다가 가버리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가족을 꿈꿉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아서 상대를 위해 정말 기도하고 정말 헌신하고 정말 같이 그 감정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 공동체야말로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케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이 소망은 바벨탑을 지으려는 욕망보다 더 고고하고 광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실현하겠다는 소망을 우리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그 소망을 비로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누울 때까지 여러분이 곳곳에서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어때요? 신앙생활이 회복이 일어나요. 의무감으로 하는 거 말고, 억지로 끌려가는 거 말고, 목사 위에서 하는 일 말고. 진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충만히 체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내 모습 같지 않은 나의 모습. 아, 이건 어떻게 내가 이럴까? 어떻게 이걸 내가 참지?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울면서까지 기도를 하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진짜 동전 한 입도 아까워하는 사람인데 내가 웬일로 이렇게 다 이걸 사다가 교회 식구들이랑 이렇게 나누지? 누구한테 이걸 갖다 주지?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나타나야 어때요? 교회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대리석 바닥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시베리아산 원목 십자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3천만 원짜리 1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된 모습을 드러낼 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의 사람들은 웃고 울고 떠들고 먹고 기뻐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은혜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니 그 공동체의 빈 골짜기가 메워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좀 신경질적이겠지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 안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하루 2시간씩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보를 더 가져오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교회 교사가 부족하니까 소망학교 교사를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난 이해가 안 가요. 목사인데도.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 우여곡절을 통하여 이곳에 왔지만 내가 태어난 것, 자라온 것, 지금의 가정을 이룬 것, 나를 통하여 아이가 태어난 것,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인도하신 과정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질 때. 아멘? 그러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비로소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진심으로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량하다는 것을, 도덕적이라는 것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남에게 나타내주기 위하여 허울의 옷을 입고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힘들었던 만큼 당신도 참 힘들군요. 당신도 참 외롭군요. 조건 없는,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계속 우리가 교회에서 초청해 가는 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이걸 계속해서 노력하고 설득하고 시도하고 그래가는 거예요. 물론 수도 없이 실패하겠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자기 인생에 철이 들어서 부모도 공경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주면 좋겠죠. 아멘? 자기가 철이 들어가지고 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사람이 될까? 나도 좀 남한테 의미 있게 살고 싶어, 아빠. 나는 정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지 요즘 고민해요. 요즘은 공부하다가 간혹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진짜 공자가 그랬거든요. 조문도 석사가인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데 부모 심정으로 자녀가 이렇게 철이 든다면 내가 진짜 저녁에 죽어도 후회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그런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끔 아빠가 울컥해가지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렇게 말을 건네도요, 돌아오는 답이 용돈이나 줘요. 이렇게 나온다. 응? 보이지 않는 사랑 타령하지 말고 현금으로 우리 해결합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설득을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많은 회한을 자녀를 통하여 회복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는 청소년기에 공부 열심히 그렇게 못했고
내 인생이 철이 안 들어봤기 때문에 조금만 일찍 정신 차리고 조금 제대로 살면 얼마나 인생이 더 훌륭할까를 안타깝게 생각하니 우리 자녀에게 그 말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애가 클 때까지 계속 잔소리를 하고 계속 설득을 해나가죠. 언제까지? 내가 15살까지만 하리라. 그 다음에는 18살까지만 하리라. 그 다음에 20살 되면 내가 멈추리라. 그리고 25살까지 하리라. 30살이 돼도 멈춥디다. 부모 마음은 자식이 내려놔지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죠. 우리는 천국을 상상도 못해요. 우리는 그저 대리석으로 된 건물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줄 알고 파이프 오르간을 갖다 놓으면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음악의 근원이라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계속 우기는 거예요. 우리 용돈 달라고. 용돈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설득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계속해 나갈 거예요. 계속. 그러다 어느 날 여러분 철이 들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그러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철이 든 성도는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묶인 자가 돼요. 그때부터는요,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꼭 해야만 되는 일에 자기를 헌신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복이 있냐고요? 그런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묶인 자가 되십시오.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영광으로 하십시오. 그게 소모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향한 저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교회의 세움을 방해하는 자가 될 것이냐. 같이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로서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참 신앙생활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의 많은 시간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일에 허비할 수 있다는 슬픔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동경드림교회 모인 집사님들은, 권찰님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교회로 모일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경험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